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릇이라면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릇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체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요,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쓰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잘 한 사람 한 사람 연구를 해보세요. 너무 허물이 많습니다. 여러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보면요, 성품이 좋아서, 인격이 좋아서, 그가 뭐 담대하고 남자답고 용기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따지자면 차라리 에서죠. 그런데 야곱은요, 바로 다른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딱 한 가지 다른데 요거를 여러분이 오늘 잘 잡아내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야곱을 보면요, 야곱 그 자체가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형을 속였어요. 어떤 어디든 간에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올 때 도망 나와버려요. 그 라반 외삼촌이 양털 깎으러 가면 한 일주일씩 있다가 오고 이러거든요. 그 유목 민족들이니까 양털 깎는 것은 큰 축제입니다. 그들이 그 틈을 따서 도망와 버렸어요. 이런 자가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 자기 여자 얻기 위해서 7년 또 7년 14년을 보내요. 지금 우리가 유춘절을 보면 안에 상당히 정력이 가득 차있고, 그리고 인품 특별히 좋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허물이 많단 말이죠.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인본주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참 이 장기를 많이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요, 성경에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장 많은 이 기록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제일 많이 말한다. 야곱은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그 안에 뭔가를 품었어요. 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품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그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단점이 있었지만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을 가나안 땅이죠.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고 떠나서 가나안에 와서 친구와 번성해서 야곱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이삭에게 물렸고, 이삭이 바로 그 다음에 항상 그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신뢰와 축복은 장자를 통해 흘러갑니다.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 이삭에서 에스로 가야 되는데 에스로 안 가고 야곱이 이 축복을 찾아갑니다. 에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홀히 여겼다.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린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것을 경홀히 여기는 것,
이거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바로 에스가 하나님의 그 장자권 축복을 경홀히 여겼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크건 작건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크게 여겨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내게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 잘 섬겨야 됩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계속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은사 많이 품고 사랑하고, 전도하는 은사 부지런히 전도하고, 각자가 이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또 충성하는 은사가 있으면 부지런히 교회에 충성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충성하는 것입니다. 빗자루 들고 쓸고 교회 돌 보고 충성하는 거죠. 청소하고, 이렇게 각자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걸 하나도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이제 나중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계수에 가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는데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야곱이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그 축복,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자의 축복. 이것이 사실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복음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땅에 복음하겠다. 이 땅을 충만하게 내가 에덴에서 깨뜨려버리고 너희가 파괴해버린 그걸 선으로 바꿨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이 땅에서 너희가 영원한 천국에서 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것. 아담은 아무리 좋아도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에덴이 좋아도 피조개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한 나라 천국에서 그 천국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영광 중에 보좌에서 다스림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축복들. 이것을 이제 선으로 바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아담은 이 땅에 내어 보내셨고, 구원해서 아담과 하와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언약을 유지시키면서 내어 보냈습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한 그 충만한 수가 찼을 때 이 땅은 마무리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 충만한 수를 채우는 게 하나님 나라 네 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10편 76편에요 여호와께서는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재시며 그 사람이 어디서 났다 하리로다. 참나는 것입니다. 그 수를 재신다. 하나님 차곡차곡 재고 계시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여러분 아신 대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 땅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들을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바로 시온에서 구원자가 왔어.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킵니다. 마지막에 가면 복음으로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들이 완악해서 버려서 복음이 이방으로 갔는데 다시 그들 가서 맞물어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이것을 그때 강제적으로 돌이켜서 믿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때의 언약, 즉 아브라함에게 이 말한 언약이 너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땅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수 채우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이 천국복음이 온 땅에 다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때에 이 주님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세계복음화와 충만한 수 이 두 개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그냥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그 말을 이것을 이루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창세기부터 답이 정확하게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약해서 전도를 못하고 어떤 부분은 어떤 교회는 또 이런 복음 내용을 몰라도 어마어마한 부흥하고 많이 영혼을 살리고 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영혼을 많이 살리나 적게 살리나 또 목회를 잘하나 못하나 우리는 그 교회가 뜨겁든 안 뜨겁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성취 목적이 절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고 우리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은사도 받고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도 받고 부르짖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울고 각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또 사업이 직장이 자녀들이 가정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일단 이것이 안에 들어있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담는 자를 바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담은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상 이거 나누고 몰라도 그냥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영혼 많이 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뜻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여기가 승리 오는 것입니다. 한 대 가고 두 대 가고 어느 때에 어떻게 흘러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뜻을 갖고 이 언약을 붙드는 자, 이걸 하나님 보배로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한 영혼을 붙들어 살려서 전 세계를 바꿔버리는 어마어마한 무디 같은 스펄튼 같은 휘필드 같은 저 어마어마한 역사들, 조나단 같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요 연약한 것 같지만 이 언약을 잘 우리가 누리고 전달해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무대 중에 어느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 없이 잘 되다가 한 대 넘어가면 그 다음에 교회가 무르르 무너져 버리고 교회가 풍비박산 나버리고 힘 빠져버리고 완전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 앞에 이 신령한 언약을 야곱이 그 안에 담았듯이 여러분 안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담았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담았을 때 이 그릇을 보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연약한 거 있지만 야곱이 이걸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은 결국 이거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걸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야비한 방법도 쓰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연약한 것보다는 그가 이걸 사모하고 이거를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담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야곱을 보면 잘 안단 말이죠. 항상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왜? 이 뜻을 담은 자, 남은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라반이 아니고 야곱이 지금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년이 있었습니까? 20년. 자기 두 아내 라헬과 레아 이 두 아내를 얻는데 7년 14년을 그가 아주 멋스럽지는 본문에 충실하게 아주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재산이 없잖아요. 그 자기 재산을 또 풍족히 하는데 자기 재산을 모으는데 또 6년을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총 20년을 이제 있다가 이제 이 야곱이 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라반의 아들들이 그 외삼촌 아들이죠. 자기 그 사촌들인 것입니다. 외사촌이죠. 근데 라반의 아들들이 일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갔다. 이렇게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들은 적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이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정당방위로 된 거거든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2절에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아니 자기 외삼촌 라반의 인상도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지금 야곱이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위협을 당했구나. 나 큰일 나겠구나. 이런 위기가 지금 딱 발생해버린 것입니다. 그때에 보세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 있을 때에 그 양과 짐승, 양과 그 염소 이 숫자를 불려서 자기 재산을 불리는 때 그때 한번 나타났어요. 이 라반이 계속 야곱을 착취하려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죽도록 일했는데 열심히 무슨 것처럼 일했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들밖에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가겠다고 하죠. 외삼촌. 나는 외삼촌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당신의 딸과 그 다음에 딸들 둘과 그 밑에 한 년에 그리고 12자녀와 함께 돌아가겠다. 그때 워낙 야곱이 성실하게 야곱 때문에 일부분 알겠지만요 라반이 복을 받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야곱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약조를 하지 않습니까? 조카야 가지 말라.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방법을 세워서 네게 내가 재산을 불려주마.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가 언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 언약을 한 게 뭐냐면은 야곱이 그 라반이 그 말을 했을 때 야곱이 이런 말을 제안합니다. 외삼촌 그러면은 이 양떼 염소떼 중에서 얼룩진 것 그리고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것이 나면은 전부 다 내 것으로 하고 그러지 않은 양과 염소는 전부 다 외삼촌 것으로 하십시다. 지금부터 이제 그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그렇게 관리하십시다. 그래서 이 라반이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리고 얼룩얼룩한 거 전부 다 양을 싹 뽑아서 별도로 분리했어요. 사흘 길로 그 아들에게 맡겨서 분리시켰어요. 지금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게. 그런데 지금부터 요 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그 양들이 물 먹으러 와요. 그거 다 그런 물이 귀한 것이니까. 그 물 먹으러 와서 그들이 물 먹고 거기서 교배하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 먹는 곳에 이 얼룩얼룩한 거 우리가 껍질을 벗기 보면요 마디마디는 검게 있고 그리고 마디 안에 부분은 희게 얼룩얼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마디가 있으니까 이 그림자에 비치면요 아주 점 있고 이렇게 보여요. 그걸 딱 이렇게 세워놓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와서 이 양과 염소가 물을 먹고 교배하면 전부 다 얼룩지고 아롱지고 무늬 있는 이런 양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찐 양과 염소가 와서 거기에서 물을 먹으면 딱 그러면 또 살찌지 않는 양과 염소가 올 때는 그 나무가지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요렇게 미신도 아니고 뭐 야곱이 이런 방법을 썼다니까요. 이 야곱이 장기의 성수라는 거예요. 야곱은 인본주의 성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야곱의 그 장계 인본주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서 인정해 주시며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시고 저 야곱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아 봐라, 저 물가에서 교배하는 양수 염소 봐라, 전부 다 아론이 거다. 전부 내 것이다. 전부 내 것이다. 전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롱지고 얼룩지고 또 이런 점 있는 것은 라반이 네 것이 되자, 네 것이 되게 하자. 그렇게 하자 우리. 그렇게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되도록 그 말대로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제 위에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9절. 자, 우리 1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러기를 8절 9절 시작. 그가 이러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쌍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의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쌍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의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0절 보세요. 그 양떼가 새끼 될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었더라.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은 이렇게 그 미신다이고 뭐 그런 은본주의를 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꿈에 그것을 그대로 실행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여러 단점이 있고 우리가 그런 흐물이 있지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 그 안에 이 보배를 가진 자들, 이 그릇이 된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그렇게 재산을 이렇게 해서 불린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재산을 불렸어요. 그런데 그 지금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이 기분이 못 맞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었다면 야곱 죽일 겁니다. 야곱 죽이고 그 딸, 그 손자들 전부 다 취할 것입니다. 왜 그전에는 그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금 아까 꾸는 꿈으로 나타나셨죠. 이렇게 해서 야곱이 재산의 위기가 되었을 때, 자기가 그 위기에 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0번이나 싹을 속이고 이렇게 그 외삼촌이 야곱이 힘들게 했단 말이죠. 부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자기 걸 소유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그 위기 속에도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가 넘쳐나는데 이거를 또 시기해서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딱 나타났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3절에 여호와께서 라반의 안색과 그 아들들의 이 말이 이게 심상치 않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바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딱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 하나님께서 항상 다 보고 계시다가 듣고 계시다가 알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꼭 도와야 할 때 저를 돕지 않으면 저기서 못 일어나겠다, 큰일 나겠다,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좀 어려운데요, 문제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 함께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강건적인 어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 지금 하나님 계속 보시면서 뒤에서 밀어주고 계시고 여러분을 후원해주고 계시고 여러분 생각을 자꾸만 힘을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해주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볼 때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많은 거기에 고생을 하고 자기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인본주의를 써가면서 이렇게 막 모습 살해하고 그리고 또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인본주의를 써서 그런 또 모습을 보이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할 때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의 침묵 중에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이걸 붙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날이 아닌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지난주 한 주간 우리 삶이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보이지 않지만 침묵 중에 돌보시고 위기 가운데 문제는 딱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보세요. 여기 올 그 당시에 그가 팥주걱 한 그릇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형으로부터 이제 지금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
그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잃어서 안 된다 하고 지금 바다나람 그 야곱 지금 자기 라반 외삼촌 댁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때 그가 그 거리가 얼마나 아십니까? 800km입니다. 우리 부산까지 거리가 서울에서 약 456km 정도 되는데, 그런데 거기가 800km입니다. 그 거리를 광야도 막 거치고 이렇게 거친 광양길을 가야 되는데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제 있으면은 애쓰게 죽을 것이고 떠나야 되는데, 그때 야곱에게 축복을 받고 아버지에게 축복, 참 애쓰게 야곱이 축복을 받고 떠나지 않습니까? 가다가 첫날 저녁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베델. 그곳에서 그가 얼마나 두려웠어요. 첫날 밤 저녁을 만난 것입니다.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나그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가다가 그냥 나쁜 사람들 만났어요. 그냥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광야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베델에서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 땅에 사닥다리가 한쪽은 땅, 한쪽은 하늘에 닿았더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셨더라. 여호와께서 서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본 것입니다. 거기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죠. 어느 곳이나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늘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세계 바라보면요, 밖에 나가면 참 많이 다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각자 분주하고 자기 일 추구하고 또 내일 우리가 일터로 나가야 되고 각자 삶을 찾아가야 되고 모든 이 세상의 흐름들이요, 그냥 현실적으로 이게 전부가 다릅니다. 전혀 그 이외에 이면적 어떤 영적 세계는 없어 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현실이라는, 이 땅의 사닥다리가 그 밑이 받치고 있는 현실이라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세계를 여러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미하신 그 모습으로 다 내려다보셔야 했습니다. 그 야곱이 둘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바다나라까지 즐거움으로 가게 되죠.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읽은 대로 이분이 지금 그대로 역사에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전에 우리 읽은 대로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때 베델 언약,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때 야곱이 너무 기뻐서 소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내 아버지 땅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입히시고 챙기시고 보호해 주시면 돌아와서 제가 철저히 예물을 드리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언약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보세요. 야곱은 그 언약을 내 안에 담고 있었어요.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했겠지만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딱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다 야곱의 발걸음 함께하고 계셨고, 그가 라헬을 취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 뻔히 보면서 야곱아, 그거 아니다, 중단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이 생각을 하는까지도 다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은 다 보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보배가 담긴 자, 지금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못해도 이걸 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에서 뭔가를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담아야, 그래 여러분이 이걸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 오면은 기꺼이 헌신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제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것 아닙니까? 이 뜻이 없는 자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여러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뜻을 담은 자,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은 그냥 라반이 저 믿는 건 내 것이다, 그 말하는 그대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야곱에게 딱 줘버리는 거죠. 얼룩진 건 내 것이다, 그대로 되게 해버리는 거죠. 아름진 건 내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께 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계속 저 믿는 거, 아름진 거, 얼룩진 거, 이 양떼 영수대가 막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 미담 여러분 말씀드렸죠.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느끼면서 이게 어떤 그 안에 내용인가, 어떤 의미인가, 요걸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칭찬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 많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만나본 사람이 없다, 말씀으로만 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창립교회 하나님 부흥되라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사람들을 가라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절대 만남을 만나지 되도록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전부 다 거부가 되도록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질병이 치유되도록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당한 자, 위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흥불과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야곱이 흥불이잖아요. 야곱의 사실 야비한 그 쏘임 쓰고 참 간사하고 참 남들 걱정 못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언약을 담은 것입니다. 진짜를 사모한 것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가 갔어. 어떤 인본주의로서는 그것도 다 선으로 바꿨어. 두 안의 원수로 다 찾았죠. 라헬을 차지했죠. 그리고 거부가 됐죠. 그리고 그들에게 12장은 이게 12지파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구약의 12지파가 된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 여기에 유다와 요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존귀하고 고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뜻, 이것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이걸 담아야 돼요. 그 어떤 대단한 자도 이걸 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많이 배워도 되는 거 아닌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다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루기 위해서 연약함을 호소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에 떨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무릎치고 실천이 안 되지만 실천 알고 애를 쓰고 어쨌든 우리 오금에 충실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문이 열려지고 야곱의 그 하늘문이 열려지고 신령한 축복들이 야곱의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실제는 이걸 성취하고 이루려고 그러면요 참 쉽지 않아요. 많은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중립적으로 예수 안 믿는다, 복음 안 받고 뭐 내를 피해 안 끼치고 그 정도면 괜찮은데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자가 꼭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고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양껏 여러분이 그를 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만졌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평정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절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이렇게 우리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요, 이게 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평소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 그 6절로 7절을 보십시오. 본문 6절로 7절. 자,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명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감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들도 지금 그 딸들이지 않습니까?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 아버지 즉 그 라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섬겼는데, 근데 당신들의 그 아버지는 나를 속이지 않냐?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냐? 당신들이 보았지 않느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평소에 이렇게 하지 못했다면요, 지금 그 아버지의 그 안색과 그 아들들의 그 위협, 이것이 와서 큰일 났다, 위기를 닥쳐서 야곱이 이 딱 죽겠다, 내 아들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 지금 돌아가는 시간표인가 보다, 돌아가라고 하는 시간표인가 보다 하고 가려고 했을 때요, 말 들었겠습니까? 이 아내들이 말 듣겠는가?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요, 그 말을 그대로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전달하니까 아내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고요, 바로 따라갔습니다. 이게 평소에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도 이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궁깃이나 유업이 있으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보세요. 이 두 아내, 지금 라헬과 레아, 그 밑에는 또 두 아내는 바로 하녀들이니까 그들 말 들을 수밖에 없지만 당신이 그 계획대로 준행하라.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평소에요, 야곱이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고 아마 그렇게 자기의 그 어떤 너무 그런 그 자기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했다면요, 야곱 못 믿을 것입니다. 야곱 안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또 크게 어마어마한 그런 어려움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평소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사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이렇게 말하고 또 가르치고 싶고요. 사람을 보지 말라. 아무리 그가 안 날아줘도, 사장님이 안 날아주셔도, 위에 상사가 안 날아줘도 보지 말라. 나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는 시기질투에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누구 보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다윗이 말한 코랑대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같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손해가 와도 괜찮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일부러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량껏,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회사에 유익을 주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하는, 그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상사, 사장님이 이걸 모르고, 여러분의 사장님이 모르고 이것을 모르고 오해가 돌아가 칩시다.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리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도 그 모든 것보다 더 강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능히 손으로 바꿔주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쫓겨나갔던 자도 다시 내가 속았다 들어와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 참교회 청년들 앞으로 많이 자랑할 때 목사한테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보지 말라. 지금 일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장님과 그 상사, 그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끝까지 안 좋게 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 돌려서라도 더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 받으신, 내 마음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일을 하든지 그 일, 그 사장님 일, 그 회사 일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일한다고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 전도하고 전도하든지 예배하든지 뭐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예배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일할 거, 거기 가서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유지되고 헌금도 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땀을 흘리려고 했습니까?
거기서 그 이런 실제로 나는 그 회사에 있지만 하나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원리를 믿음으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존심 상한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고 여기에 딱 들어가고 있어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은요 반드시 결과는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딱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디 있든지 야곱이 20년 동안 힘을 다해서 야곱을 섬겼듯이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할 수 없는 것까지 여러분 하라 하더니 내가 얘기 못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아서 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 찌꺼리만큼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사람 마음에 들게 되겠지.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 모세 품삯을 10번이나 이렇게 변형시키고 했지만은 그는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끝까지 정직하게 했는데 그 결과가 그부가 되었고 그 딸들도 전부 다 야곱 당신 옳소 이렇게 그 편을 들어서 함께 기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먼저 뜻을 내 안에 담아야 됩니다. 이 뜻을 담고 그리고 이 뜻을 담았다면 이 뜻을 밖으로 우리가 드러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뭔가 실천과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무능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어려울 때 주여 도와달라 이 뜻을 가지고 하는 사람 거기에 거의 외국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똑같이 구하는데 이 믿음만 성경의 원리만 하나님의 뜻만 바로 알아버리면 이 속에서 기도하고 이 속에서 성령 충만 받고 이 속에서 예배하고 이 속에서 모든 우리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축복은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이 신령한 이 하나님의 계획, 보화, 보배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그릇 때문에 이 그릇 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릇인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과 우리 모든 그 그릇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여러분 안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것 부족한 것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기무 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송하고 바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압과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방송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담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그것에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주여